신명기 25장 주석 26장 2절 광주리. 이에 해당하는 테네는 본서에만 나오는 고대 광주리로서 버들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을 꼬아 짠 듬성한 바구니를 가리킨다. 26장 2절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스라엘의 유일 중앙 성소를 가리킨다. 당시 이방인들을 그들의 다신교적 사상과 예배 양식에 따라 예배 처소를 도처에 두었고 또한 자주 바꾸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들의 기호에 따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풍습을 완전 배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한 곳을 지정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곳에서만 제사 드리도록 규정하셨다. 26장 3절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 아니라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라 칭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시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과 1대1의 온전한 교제 관계를 이루지 못했음을 시사해준다. 즉 당시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중재자인 제사장을 통해야만 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 관계를 누릴 수 있다. 26장 4절 주 너희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백성들이 가져온 가나안 땅의 토지소산의 첫 열매를 제사장이 하나님께 소제물로 봉헌하는 의식을 가리킨다. 26장 5절 내 조상. 아람 사람. 하반절을 볼 때 여기서 내 조상이란 이스라엘 12지파의 직접적인 조상인 야곱을 가리킨다. 그러나 아람은 셈의 5 아들 중 한 사람일 뿐 야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야곱은 셈의 아들 중에서도 아르박삿의 후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야곱을 가리켜 아람 사람으로 부르는 까닭은 아마 그가 아람 지방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생활하였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아람 사람 라반의 딸인 레아, 라헬과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아 가문을 형성했기 때문인 것 같다.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 역시 밧단 아람 출신이란 점은 그 의미를 더해준다. 26장 5절 몇 안 되는 사람.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는데 야곱의 집 사람으로서 애굽에 들어간 사람은 70명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출애굽할 때에는 어린아이와 여자, 레위 지파를 빼고도 60만 명이 넘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체류하는 400여 년 동안 유아 살해 등과 같은 각종 박해가 있었음을 감안하다면 70명의 인구가 60만 명으로 불어났다는 것은 실로 큰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열조들에게 약속한 자손 번성의 축복이 온전히 성취된 결과이다. 26장 6절 이집트 사람이 강제 노동을 시키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때 그들의 뼈저린 과거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그들은 과거 애굽의 압제하에서 고된 강제 노역에 시달렸으며 자녀를 낳되 남자 아이인 경우에는 집에서 기르지 못하고 하수에 던져야 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그 땅의 소산을 풍성히 맛볼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생생히 기억해야 했다. 26장 8절 강한 손과 편팔. 이미 4장 33, 34절에서 언급된 의인법적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갖춘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능동적이고도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신 것을 의미한다. 26장 8절 큰 위험. 위험에 해당하는 모라는 두려운 것 또는 공포를 의미한다. 4장 34절에는 두려운 일로 번역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10대 재앙을 의미한다. 26장 9절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8절에 인도하여 내시고 하는 의미상 차이가 있다. 8절에 인도하여 내다에 해당하는 야차는 어떤 곳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의미하지만 본절에 보는 들어가게 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탈출하였으며 하나님의 펴신 팔에 의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26장 10절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 이스라엘이 새롭게 거하게 된 가나안 땅과 그곳에서 거두는 모든 수확물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말이다. 실제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한 다윗의 고백은 이 땅에서 청지기적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명제이다.
26장 10절 너희는 그것을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앞이란 구체적으로 제물을 놓는 제단 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앞서 이처럼 예물을 바치는 것은 예배드리는 자가 먼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임을 교훈해준다. 26장 11절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함께 좋은 것을 누려라.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들이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의 규정에 따라 소제물로 사용되지 않고 레위인 및 외국 사람과 더불어 감사잔치를 여는 데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표시로 당신께 봉헌된 자기 백성의 소출이 모든 사람에게 특히 가난한 이웃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나눠주는 용도로 사용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오늘날 교회 헌금 역시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구제사업이나 복지사업에 중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교훈받을 수 있다. 26장 12절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 안식년을 기준으로 세 번째 해가 되는 때, 곧 제3년과 제6년째를 가리킨다. 이때에는 이스라엘이 제2의 11조로 중앙 성소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대신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구제비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일명 제3의 11조라 한다. 26장 12절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여기서 모든 소산이란 논밭의 식물뿐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가축까지 의미한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에 한해 총수입 중 10분의 1을 제1의 11조로 레위인들에게 내야 했으며 그 나머지 10분 1구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제2의 11조로 구별했다. 26장 12절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 외국 사람과 고아, 과부는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스라엘의 3대 약자 계층이다. 그런데 레위인이 포함된 것은 이들 역시 이스라엘 12지파 중 기업이나 분깃이 없는 자들로 오직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11조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26장 13절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성물에 해당하는 코데시는 받쳐진 분깃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이다. 그런데 여기서 11조를 11조라 하지 않고 성물로 칭하는 까닭은 고백자가 자신의 힘으로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구제하는 것뿐임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이다. 26장 13절 주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범하다는 의미의 아바르는 단순히 법률 따위를 어기다는 뜻뿐 아니라 정도를 넘어서 지나쳐 달리다란 뜻도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거역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과도하게 만용을 부리는 건 역시 잘못임을 깨우쳐준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한 잘못은 아예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해 버리는 일이다. 이런 사람은 단순히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이기에 큰 죄악이 아닐 수 없다. 26장 14절 애곡하는 날에 먹지 않았고 11조를 결코 사적인 일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여기서 애곡하는 날이란 초상 기간을 가리킨다. 히브리인들은 대개 7일 정도의 장례 기간을 가졌는데 이때에는 초객들을 위한 많은 음식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별해 놓은 11조를 유용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뜻이다. 26장 14절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떼놓지도 않고 시체나 기타 이유로 의식상 몸이 부정해진 중에는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 까닭은 몸이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것은 율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을 드리되 형식적으로 바치기 일수인 오늘날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려준다. 26장 15절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 히브리인들은 하늘이 3층 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우주 개념을 지녔었다. 그중 1층 천은 새가 날아다니는 공간이고 2층 천은 해와 달과 별이 붙어있는 우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하늘인 3층 천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처하는 장소로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한 분이시니 세상에서 제일 높은 하늘에 거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은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26장 15절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기도의 제목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위한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본래 개인의 번영이란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 전체의 번영과 병행될 때 참된 의의가 있는 법이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개인의 유익을 구하기에 앞서 먼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26장 16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에 걸쳐 지켜야 할 계명임을 시사해주는 말이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말씀은 그 세대에만 해당되었던 유한한 규례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다. 26장 17절 그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자신의 인도자로 전적 의뢰하는 것을 가리킨다. 26장 17절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자이심을 행동으로 입증해 보이는 것이다. 누구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일을 하기 마련이다. 26장 19절 너희를 높이셔서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칭찬은 찬미와 찬송을, 명예는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가리킨다. 그리고 영광은 아름다움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러한 어휘들은 본래 하나님께만 합당한 수식어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높이드사 다른 어떤 나라보다 위대하게 만들고 찬송과 영광과 명예를 취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이 본절의 의미이다.